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이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다시 어디에 왔냐면은 에베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고 세례를 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현장이 어디였냐면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이 들어가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다 이걸 이제 구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 도를 받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거부하고 또 이 도를 갖다 비방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은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걸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어디로 갔냐면은 두란노 그 서원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럴 때에 이 지역에 아시아와 그 에베소 전역의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 음란이 가득한 지역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한 노마, 이 노마 자체가 본래가 이게 우상이 심각한 나라가 바로 노마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거는 음란과 우상숭배예요. 그것 때문에 로마가 멸망한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통치한 도미티안 황제, 에베소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지역에 아뎀이라는 큰 신전이 있고 이 신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막 판매도 하고 막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이 사단이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이 바울은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죠. 이제 때로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자, 거부를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책임이 아니고 그 받는 사람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절대 거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은요, 인생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종교로도 안 되고 그거는 어떠한 학자로도 안 됩니다. 의사도 안 돼. 영적 문제는. 영적 문제는 의사가 아무리 약을 처방해도 처방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귀신의 역사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두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계속 뭐 약을 먹어도 안 돼, 그거는. 근데 병원에 가도 변명도 없고 변명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무당이나 이렇게 찾아간 무당들이 답을 줍니다. 뭐라고 주냐면은 신내림을 해라. 그러니까 신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걸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영접해서 신을 내 속에 모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구슬을 얼마짜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나라냐?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나라는 뭐 하고 있냐면은 종교, 우상, 미신, 점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흑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나라가 뭐 하고 있냐면은 계속돼서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마귀를 섬깁니다. 마귀와 사단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섬기면서 인생들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해도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 제가 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높고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와 있냐? 정신병원에 와 있어요. 해결 못 합니다. 아무래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가문의 영적 대물림은요, 절대로 인간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힘 또는 뭐 어떤 귀신을 의지해서 막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안 됩니다. 아무리 팥을 뿌려도 안 돼요. 어떤 스님이란 분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팥을 갖다 막 뿌리더라고.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거는 다 가짜예요. 아무리 뿌려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영천에 고경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절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 스님이에요. 근데 그 스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제게 딱 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 아, 이게 귀신 들렸구나. 그게 딱 오더라고. 얼굴은 이미 새카맣고 눈이 막 이상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는 테마사래. 귀신을 쫓아낸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악한 자가 있거든요. 이 악한 자가 사단인데 이 악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절대로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내가 쉴만한 곳을 찾아서 두루 다녔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귀신은 물 없고 소재된, 청소가 된 지역을 이렇게 찾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게 종교가 뭐냐면 비는 운동을 하잖아요. 막 속을 비워라 그러잖아. 너는 비워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종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귀신이 두루 다니며 쉴만한 곳을 찾았다. 근데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집에 와 보니까 수리되고 청소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이 가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의 유한이,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당들이 구대가지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구다고 막 난리 법석을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칼춤도 추고 막 그 작두 위에도 올라가서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뭐 어떤 무당들은요, 칼에 딱 돼지머리 꽂아가지고 탁 쏘니까 탁 서버리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능력 있냐? 다 가짜입니다. 다 그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갈 것 같으면은 왜 성경에서는 이 귀신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가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세상에는 절대로 기록하고 있는 게 없어요. 책이 없어요. 성경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을 성경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 아비 마귀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단입니다. 하늘에서 떨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이 마귀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 흐름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사단 권세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 종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를 바라보면 굉장히 좋고 선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게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머리 싹 깎고 자기들이 입는 복 딱 입고 사실상 목딱 하나 들고 탁 두들겨 있으면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이게? 사람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이제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종교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사단의 나라라고, 흑암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3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게 제자들에게 계속 강론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 그 경위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조직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좌에서 모든 인생들을 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주의 천사들이 온데서 지키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영적 대물림 끝난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죄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끝나버리지, 사단의 나라에서 완전히 끝나버리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사단의 나라가 있거든요. 악한 나라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저주 속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빛은 이런 호롱불이 아닙니다. 이 전기불이 아니에요. 이 빛은요, 영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가는 데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을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데 거부했던 거, 그거 회개해야 돼. 어디 가서 여러분들 혹시 고추 그거 좀 남은 거 따가지고 하나 드신 거, 그거는 회개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 그래서 이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사단에게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요, 교묘하게 이단과 교묘하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빼버린 그런 사단 왕국을 형성하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사단 나라. 이것들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니까 사단에 잡힌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굳어 그 돌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사단에게 잡힌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어떤 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손 딱 잡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이제 하는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이 말을 절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전할 때 뭘 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축복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마귀는 완전히 결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고 그 권세가 결박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흑암 저주 세력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분명히 존재해요.
저는요, 아무리 봐도 이 사단이 존재하고 역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건듭니다. 어떻게 건듭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속입니다. 거짓말쟁이거든. 이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 마귀가 속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아니다.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속여요.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해야 내가 구원받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냐?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내가 구원받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선행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착하다고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다고 내가 악하다고 구원받을 아닙니다. 그런 어떤 개념의 논리가 아니에요.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이지만 미래성 종말론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버립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우상이 판치는 곳입니다. 완전히 우상 도시예요. 실제로 가서 보면 완전히 우상 충만한 지역이고 음란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말했으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막 이 발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완전히 막 다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될 때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완전히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 점술, 무속, 미신, 또 이게 이제 그 유대인 3단체, 프리메이신, 또 여러분들이 다 뉴에이지. 여러분들 그 뉴에이지 음악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요, 굉장히 감미로워요. 제가 뉴에이지 음악을 들었더니 굉장히 감미롭고 뭔가 모르게 막 그 심금을 울리거든요. 근데 그거 완전히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우상, 종교, 점술, 무속 이 모든 것들이 다 흑암 나라예요. 전부 귀신을 섬기는 거죠.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흑암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흑암 나라 결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잡고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깊게 누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대충 듣지 말고 깊이 누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깊이 누릴 때 완전히 이 흑암 저주 세력들이 다 떠나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누리면서 마음속에 새기면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막 치유가 됩니다. 뭐가 치유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치유돼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도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누리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바른 생각을 하게 돼서 바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꽃도 시들고 다 나무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풀도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리고 또 영원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혼. 그거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영원합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영원한 거예요. 안 바뀝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고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누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치유되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게 뭔가 막 변화되고 치유되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꾸 거듭나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이 바뀌어서 거듭납니다. 행동도 거듭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혼과 영과 골수까지 다 쪼개고도 남아요. 그리고 마음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에서 행동하도록 지시를 하잖아요. 마음에서. 그러면 이 마음에서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이 육신은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이 육신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과 생각이 악해지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완전히 죄와 저주 속에 빠져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잘 볼 때요. 모든 전도의 중요한 그 교과서가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성경적 전도. 그래서 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막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을 그 에베소 지역에서 전하니까 아시아 전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은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전할 때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바울을 모방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이제 바울을 모방해가지고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울의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능력을 좀 행해 보려고 했는데 귀신이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막 잡아 눌려버린 거지. 그래서 이 귀신이 그들을 이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 모든 귀신의 세력들을 다 결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뭐 귀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상하게 이제 들릴 줄 모르는데요. 성경만이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존재를 어떤 존재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서 듣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선한 귀신도 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요, 귀신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을 갖다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속지 않고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권세를 누려야 돼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 받을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귀신을 제압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이 귀신은 반드시 세 가지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방해해요. 하나님 자녀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예요. 이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꺾이고 결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이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이것들을 결박하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손을 얹은 적, 기도하는 거죠. 이 귀신도 제압되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안수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귀신을 제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모든 현장 속의 역사는 이 악한 영들을 꺾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이 원수, 이 능력자들, 이 많거든. 이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 뱀하고 정갈은 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뱀을 보면 계속 이 혓바닥을 낼름거리고 있잖아요. 뱀이. 그러잖아요. 뱀이 계속 낼름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뱀은 뭐 하는 거냐.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은 그 댓글 같은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띄울 때도 조심해서 띄워야 돼요. 문자 띄울 때도 아주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문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표현 하나하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가 말과 그 글에 있습니다. 이 뱀들은 계속 이 낼름거리듯이 자칫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말에 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말에 독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말을 하는데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독이 있어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정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쏘잖아요. 독을 막 독침을 놓잖아요. 물론 뱀도 독을 놓지만은 그 정갈 같은 거는 사람을 쏘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인생들을 이렇게 독 같은 걸로 사람을 완전히 뭉개고 죽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나가버리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막 떠나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겠어요. 에베소에. 왜? 우상숭배 극진한 지역이거든. 그 아데미 그 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풍요의 신이지만은 이게 이제 다산의 신이거든. 이 아데미 신이. 예, 아세라 아십니까? 아세라? 성경에 보면 아세라 목상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데미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뎀의 그 신의 그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뭐가 많냐, 이 젖가슴이 엄청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뭘 얘기하냐? 그게 전부 다 음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신이다. 그래서 음란 충만한 곳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 창녀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자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창녀촌으로 뭐 가르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몇 살은 금지 가지 마라. 뭐 그런 형식으로 그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든 자가 많았고, 얼마나 이게 사단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전하니까 막 귀신과 악령, 질병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 잘한다고 그게 진짜입니까? 사기꾼이에요. 말 잘하면 그게 사기꾼이라니까. 그 말 못한다고 해서 그게 그게 사기꾼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막 떠듬떠듬 전했어. 그렇다고 그게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 말 청산유수다, 이게. 말을 잘해. 여러분들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기꾼이.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뭐 줍니다, 뭐 줍니다 해가지고 싹 모아놓고 딱 약장사하는 사람 있거든. 그거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화장지 준다고 그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괜히 dim땡이 쓰지 말고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약들 진짜가 아니야. 거의 가짜, 다 가짜. 그런 데 속지 말고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사기꾼은 속이는데 전문적이라.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막 속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전화 잘 받으셔야 됩니다. 전화 잘못 받아 패가망신이요. 다 뜯겨요.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전화 왔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물어본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그 은행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 은행에 실제로. 그리고 경찰서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 전부 다 이게 사람들 속이는 잘못된 겁니다. 요즘에는 현금으로 받아간다네. 현금으로. 찾아와가지고 현금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무슨 금융기관에 나 누구다 하면서 아니면은 경찰 나는 어디 소속의 누구다 하면서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거기다 전화했지. 하기 전에 내가 뭐 했냐. 먼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내가 받아가지고 경찰이냐고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경찰이래. 근데 그 자식이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서울에 경찰서에 다시 전화가 그랬더니 그런 일 없습니다.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더라고. 한 번은요, 또 이제 문자가 딱 왔는데 그 문자는 택배 기사의 전화를 도용해가지고 나한테 문자를 띄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화를 거니까 그 택배 기사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자를 내가 눌린 거 아니지. 그때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사기꾼입니다. 그거 절대 누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야, 이렇게 사기꾼들이 속입니다. 사단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막 무능해질 때 사단이 치고 들어갑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기꾼들이 영적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누리시고 이 에베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여러분도 아시고 마술하는 자들 막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자기 사도 바울을 도용해가지고 자기들도 해보려고 했지만 전부 다 박살나 버린 거예요. 귀신에게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흥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뭐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흑암 나라가 결박되고 흑암 나라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누리면 이 마음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되고 영적으로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을 결박하고 여러분들 가문 대물림 이 속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꺾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후대에게 계속 그걸 물려주는 이 대물림이 영적 대물림. 그리고 이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결박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고 기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평안이고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영권을 누리시고 영적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말씀을 누리며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